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여기 계신 어머니 또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처럼 젊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는 특별히 저희 윗세대 어머니 아버지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도 넘었어요. 보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마다 그래도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 아버지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해 계셔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이면 또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각종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매번 치유를 받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배를 참여한 적이 많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는요, 항상 심플했어요. 미사여구나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꿈꾸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메시지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거룩한 모습을 품고 꿈꾸고 나가면 성령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병들었다면 나의 병든 모습을 보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을 꿈꾸고 품고 바라볼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나? 라는 질문보다는 그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응답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건 궁금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요, 이 왜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면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요. 또 이건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요. 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나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걸 굳이 왜 해야 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은 나중에 공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외우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왜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원리를 깨우친 학생들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다를까요? 왜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 아는 사람은 그 동력이나 열정, 결과가 달라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듣고요, 시키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라고만 아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점점 기도의 열정이 식고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똑같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무조건 기도하기 전에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말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없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고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말의 주의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하세요. 왜 마음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들, 건강, 재산 그런 거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면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요, 이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 생명이 나올까요? 그건 이 마음이 하는 기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에는요, 기능이 있어요. 코는 냄새를 맡고 눈은 보고 귀로는 들어요. 그것처럼 마음에도 무언가를 하는 작용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계획이란 단어가 옛절이라는 단어로 상상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행동적인 걸 추구해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계획, 히브리어 옛절 즉 상상을 생각할 때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 마음속에서 상상되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된 행동을 하고 있고 나쁜 행동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안 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행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리라. 여기서 지으시고 만드신다는 단어가 바로 이 계획, 옛절의 동사 형태예요. 즉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이 상상으로 무언가를 상상은 이 옛절이란 단어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고 형성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마음이 언급이 되죠. 마음에서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죠? 글자로 하나요? 아니요, 상상을 통해서예요. 마음속에서 어떤 액션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마음으로 상상한 것을 가지고 너 이미 간음을 했다 규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상은 무언가를 만들고 행하고 형성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음이 상상하는 걸,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액션들, 그 행동들, 우리의 상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적인 행위가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선을 내고 악을 내나니, 낸다고 하죠. 그 뜻의 단어가요, 프로페레이란 단어인데, 앞으로란 뜻의 프로와 운반하다, 가져오다란 뜻의 페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운반한대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앞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밖으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밖에서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환경에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고요. 어떤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아직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참 기뻤어요. 제가 참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왜곡시켜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영역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그림들을 다 집어넣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은 지금 사업이 얼마나 안 되는지 그 그림을 나한테 막 집어넣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되고 망하는 그림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니까 그게 뭐 별거라고, 그게 내 상상하는 게 뭐 별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구하죠. 문제를 하나님께 말해요. 그것 때문에 내 아픔을 말하기도 하고 속상함을 말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역설적으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상상하나요?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하고 상상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생각하죠. 그 결과 어때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문제가 밖에 여전히 존재하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계속해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론 세상에서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조언도 해요. 어떤 문제로 힘들 때 그 힘든 환경을 그냥 일단 먼저 과감히 한번 떠나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런 영적 원리예요. 그 환경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내가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나한테 상기가 되고 마음의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 마음은 다시 그 문제를 계속 재생산해내요. 결국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도요, 이 성경에 있는 걸 마치 자신들이 깨달은 양 말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문제와 슬픔을 묵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이요, 제사장으로 섬기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고 왜 이어서 말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걸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이라고 점 밑에 쉼표 있죠? 그걸 써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3장 1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이 희귀해서 그 결과로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말씀과 이상은 한 묶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상은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란 단어예요. 하존은 이미지 형태의 환상이에요. 즉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에서도 하존이란 단어를 쓰고 이사야서 1장에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스랍들을 기록할 때도 이 하존이란 단어를 써요. 잠시 에베소서 바울이 한번 기도를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마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 눈이 있다고 그래요. 눈의 기능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볼 때, 어떤 일을 상상하고 어떤 일들을 마음속으로 내가 행할 때 그게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즉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온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것들을 행하라 라도 말해도 되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을까요? 전 바울이요, 너희가 이걸 생각하면은 행동은 나와. 전 반드시 그렇게 봐요.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집중하고 꼭 생각해야 하는 것만을 마음에 품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 마음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사무엘상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기시기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말씀이 거의 없었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는 걸 마치 인과관계처럼 말한 이유는 이 말씀과 비전은 함께해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눈이 밝아지기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포티조랑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빛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빛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맑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빛이 비추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밝아진 그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동선마다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묵상할 말씀을 좀 붙여놓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 말씀을 재료 삼아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다면 다음 단계는요, 이제 말이에요. 말. 누가복음 6장 45절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마음과 함께 중요한 게 바로 입으로 말함이라는 구절이에요. 마음으로 생산해 내는데 말로써 그걸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요. 그 과정이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삶에서요, 이 원리가 정확히 나와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는 건 여기 수사적인 기법이에요. 수사적인 기법은요, 말이나 글을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기법인데, 기교인데, 이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어 낙심한 그에게 지금 뭘 주세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죠. 어떤 그림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흙이 많아요. 흙먼지가 많은데요, 지금 그에게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낙심해서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뭘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실 거야. 그걸 마음으로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낙심할 때, 그래서 이 티끌을 볼 때마다, 흙먼지가 볼 때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런 생각을 하길 원하신 거예요. 지금 아내 사라에게서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흙먼지를 통해 자식이 많아질 거라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의 상상의 그림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 그림에서 이 티끌에 보면서 저렇게 많아질 거야, 많아질 거야.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티끌에 관한 교훈을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이요 2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이요. 그는 보이는 현실을 말하죠.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땅의 티끌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지금 자신을 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런 약속의 그림은 그에겐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내년에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본이 아니에요.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리는 게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5장 5절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또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림을 또 그려주고 있으세요. 네가 밑에를 볼 때 자식, 하늘을 봐도 자녀가 저렇게 될 거야. 계속 변화시켜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5년 걸렸어요. 그제서야 흙먼지를 봐도 아기들이 보이고 저 별을 봐도 아기들이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그때 바꿔주세요.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 참 중요하다는 거 알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바꾸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건데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은 채 입술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선포했는지 아세요? 2개월 정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임신부터 출산까지 10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신 후에 2개월 후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1년이 맞아요.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의 마음 하나 바꾸는 데 15년이나 걸렸는데 입술의 고백 마음 하나 바뀌니까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서로를 그렇게 2개월간 계속 불렀어요. 사라는 자식을 종을 통해 한 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여라고 불렀고요. 또 사라 언약적 의미로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예요. 90세의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녀의 젊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임신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그림을 바꿔주신 거예요. 변화된 마음을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기적을 원하죠.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죠. 보이시죠? 근데 기적으로만 역사하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까요? 기적이 필요할 만큼 갈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표본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고 형통하게 나아가는 게 표본이에요. 그 와중에 기적이 필요할 때 시시때때로 기적도 베푸시지만
그런 상황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표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요 공부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 다바르란 단어예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란 뜻도 있는데요, 사건 사물이란 뜻이 있어요. 말씀이란 뜻이 있는데 사건 사물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말을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그들은요 한 저명한 바알셈 터브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이 입에서 내뱉는 모든 말마다 하나님이 하나의 세상이 창조된다.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임 볼로지라는 랍비는요 인간의 말은 행위의 완성이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입술로 내뱉는 고백은 그 씨앗이 땅 위로 뚫고 나와 형체를 갖춘 실체가 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걸 말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번 주에요 제가 저희 윗세대 어머니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시편 92편 14절이에요. 시편 92편 14절이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서도요 여전히 생명력이 충만하고 얼굴빛이 밝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계속 품으세요. 저는요 요새 길을 걷다 보면 나무가요 그렇게 푸르러요. 그 푸르른 나무를 볼 때 이 구절이 떠올라요. 언제나 저렇게 푸르르고 건강한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좀 품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건강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분명 그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꿈꾸세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동선마다 말씀을 붙이세요. 두세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볼 때 빛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된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내 사업장, 내 가정, 그 어디든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걷는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그 생수의 역사가 우리 삶 곳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